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는요, 언제부터 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신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총회에서부터 찾는 분도 있고, 또 유대의 회당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는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요? 베드로가 먼저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했던 신앙 고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시며 예수님의 참 가르침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베드로는 두 번째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된 구원자고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는 곧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 할 때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라고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래요? 이유광 목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교회는요, 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고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고 교제했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아멘.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성찬의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도의 교제인 애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 저와 같이 설교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인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돕는 헌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헌금을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때 드리는 그 헌금 일부를 띄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찬을 했고 또 성도의 교제인 애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교회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한 집사님 통해 들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굳이 주일에 교회를 왜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때가 되면 나중에 교회 나가겠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인터넷이나 TV로 영상에 혼자 예배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모순이에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머리 된 그 교회의 몸이고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많지만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는 성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출석하지 않는, 스스로는 신앙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우리는 그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최소 200만이 넘는다라고 해요. 많지요? 그런데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나안 성도들이 그 당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 시대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목숨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심한 고문과 핍박에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당시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11장 35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에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하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말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까지 우리는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구별하여서, 날짜를 구별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당시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심한 고문을 받고 옥에 갇히는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한다라고 하면 가족에게 쫓겨나고 심한 직업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세상이 좋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를 거스리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등하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성도인가? 무엇으로 판단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성도의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혼오른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교회로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매일 구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구제가 혜택을 매번 누리게 되는데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헬라인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 실존하던 교회들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서모나 교회는요, 성도들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가모 교회는 이단의 교리를 쫓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행음의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교회는 극도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라고 말하고요. 7번째 라오디아 교회는요, 신앙에 열심히 사라진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하나,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구원의 문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란 지역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대 담임 목사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자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대 목사인 아볼로가 와서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였고 훌륭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잡음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찾아보니까 무려 10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분쟁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 교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10가지의 교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성도들 안에 다툼이었어요. 분쟁이었어요. 4절 말씀은 우리 바울이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교회 성도들이요 1대 목사였던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2대 목사를 따르는 자들로서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나뉘어지는 이 분열하는 교회를 살펴보면요,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이 목회자의 갈등 때문에 성도가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담임 목사와 또 장로님들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져서 교회가 분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열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욕심이 커요. 물질로 처우를 대접받고자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목회자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비진리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쪽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쪽에는 원수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비난하고 심지어 용역을 데리고 와서 폭행까지 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제가 아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4분오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족해서 교회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사탄만 기뻐하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사실 문제는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다라기보다는 성도들 사이에 이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맞는 성도들끼리 짝하게 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심지어 적으로 간제하고 심한 말까지 오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각종 은사를 받았으면 뭐하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싸우고 다투니 4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되게 평범하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을 물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목양하는 것을 씨를 잘못 말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것을 심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씨앗을 심었다라고 말하고 아볼로가 목양을 하는 것을 물을 주었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수고했고 아볼로도 수고했지만 그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들의 수고가 값졌다라는 거예요. 값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동사가 총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와요. 심었다, 물을 주었다, 자라게 했다. 3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동사가 다른 용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인 바울하고 사람인 아볼로가 쓴 동사에는요, 쉽게 말하면 단회적인 용법, 단순 과거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하면 나는 물을 한 번 줬고 아볼로는 자꾸 바울이 물을 줬다 그러네요. 바울이 한 번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한 번 줬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에는요, 동사는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한 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자라게 하도록 힘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한 시간, 하루만 사역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어요.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바울보다 더 오래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으시면 그 교회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닙니다. 농부의 수고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있어야 되지만 곡식이 제대로 자라려면, 열매를 맺히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 종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분쟁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이 나고 이삭으로 이어지며 이삭은 끝이 나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사적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이끄시는 인도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교회인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교회들에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높이는 공동체야만이,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다툼도 사라지고 분열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주장합니까? 아집 부리고 고집 부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나의 교회, 우리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되게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 의식과 주인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없지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순장, 선교의 임원이나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한순간 존재하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교회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영원토록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실 분,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의 분쟁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신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건강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영적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다스리신 주인 되신 교회의 동역자예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 자신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된 일꾼,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힘쓰는 어느 사역자를 볼 때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아볼로에 비해 말이 어눌했어요. 바울은 글 쓰는 데는 탁월했지만 말하는 데는 조금 어눌했다라고 말해요. 반대로요, 아볼로는 탁월한 언변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보다 아볼로가 설교를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하면 어느 날 조용히 그 부교육자가 사라져요. 왜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부교육자를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샘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계속 있죠? 절대 안 바뀌죠?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의 단에 서서 좀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좋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자신보다 설교를 잘했다라고 해서 어떤 경쟁심이나 질투심도 갖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울은요, 또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월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동역자, 그들은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고 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우리 영혼오른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된 밭이고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이 교회를 잘 갖고 나가는,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세 가지를 함께 소유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끼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동역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잘 못하면서 우리가 남에게만 하라고 강요하는 많은 것들 중에 보면 특히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인지 부조화, 모순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테니 너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사랑하자고 노력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는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사랑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내디딜 때 그 상대방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발걸음을 뛸 것입니다. 그러면 멀어졌던 관계는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은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충돌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진짜 항상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신비예요. 은혜예요. 이 미아동에만 해도 수십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오신 거지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뉠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나뉘게 되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기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밭이요, 주의 집인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신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자기를 포기하신 희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자라고 말할 때는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이 섬김과 희생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티끌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안에 큰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먼저 보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역자로서, 성도들 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끼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소유해야 합니까? 하나됨의 연합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대요? 띠로 딱 묶으셨어요. 어떤 띠로요? 평안의 띠로.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의 띠로 공동체를 꽉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치고 집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샬롬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 샬롬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평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샬롬이 아니라 불편하게 한다면 결국 그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19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귀환하는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과거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치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이 다윗을요 끝까지 따라와요. 막 돌을 던져요. 저주를 퍼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죽이고 싶죠. 그 주변에서, 다윗 주변에서 시므이를 용서하지 말라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샬롬을 허락해 줍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시므이에게 평안을 주고 샬롬을 선포함으로 인해서요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자 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의 개인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개인의 감정보다 더 컸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상태를 먼저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집인 교회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입었습니다. 사랑은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힘써 하나 되게 하신 연합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수고와 노력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건강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영혼오른 교회는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머리가 되셨는데, 즉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도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치고 집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동역자로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건요, 세 가지를 함께 쉐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오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